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동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시골 마을에 들리게 되셨습니다. 그 마을 오구에서 10명의 환자가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는데 10명 중에 대부분이 다 유대 사람이고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그 감정이 통하지 않아서 보통 사람들은 서로가 교제하지 아니하고 지나는 사이인데 여기 나병 환자들은 다 같이 불행한 처지에 있다 보니까 서로 동정하면서 한 무리가 되어서 이리 달리고 저리 쫓기고 하면서 유대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할 것 없이 같이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옛날 나병 환자들이 혹시 병이 낫게 되면 나았다고 하는 증명서를 제사장들에게 받아와야 다시 일반 사회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서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곧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그 추악한 그 무서운 병이 온전히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10명의 환자가 다 깨끗이 나았는데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을 깨달아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서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사렛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드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9은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더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성의 일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말할 것 없지만은 우리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병에 걸리게 될 때 이 병이 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 후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병이 나은 다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그대로 꼭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감기가 들어도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코가 답답하고 숨을 쉬기 아프고 몸이 쑤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 감기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며칠 지나는 동안에 감기가 다 나도 모르는 동안에 나았습니다. 그러면 기도했던 거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저 우연히 나았구나 생각하고 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동양에 내려오는 말 중에도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은혜는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한 충신이 많지 않고
가정에서 효자가 드물고 회사에서 참된 일꾼이 적고 교회에도 참된 신자가 적은 이유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이는 많지만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하고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 무서운 나병의 고침을 받고도 잊어버린 9사람과 같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쫓아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거 자꾸 기억하게 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도 잊어야 합니다. 아픔도 잊어야 합니다. 원한도 잊어야 합니다. 성공한 것도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 자꾸 기억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보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에 맹세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섭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애굽 궁중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어떤 혐의를 받고 수감이 되었는데 요셉이 있는 감방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두 관원이 각각 꿈을 꾸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 근심이 되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청년이 지혜가 많아서 꿈의 속도 잘한다 하는 말을 듣고 술 맡은 관원이 지난밤에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셋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에 꽃이 피게 되고 어느덧 열매가 맺혔어요. 좋은 포도가 맺히고 잘 익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을 잘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다시 바쳤어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이 꿈을 듣더니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라 그 꿈은 대단히 좋은 꿈입니다. 세 가지는 사흘을 의미합니다. 사흘 만에 당신이 모든 혐의를 벗고 이 감방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흘 후인데 감방의 문이 열리고 술 맡았던 관원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술 맡았던 관원을 붙들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의 꿈을 잘 해석해서 이렇게 석방이되게 되었으니 또 우리가 그동안 서로 가까이 지냈으니까 당신이 나가서 왕 앞에 서게 되면 나를 잊지 말고 왕에게 말해서 내가 이런 억울한 형편에서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세요. 아, 그러겠습니다. 제가 꼭 약속합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술 맡았던 관원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왕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에 가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아니하고 잊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한 것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아니해서 잊어버린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스승의 은택도 잊어버립니다. 친구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국가의 은택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잊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은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똑같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잊어버린 9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받은 은혜가 어느 민족이 더 많습니까? 유대 사람은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제일 많은 축복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었는데,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특별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외아들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부모를 잊어버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내가 배가 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6월절, 이거 왜 정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의 속방에서부터 해방시켜 주니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라고 6월절을 정해 주신 것 아닙니까? 장막절을 왜 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한 이 은총을 잊지 말라고 장막절을 주셨습니다. 오순절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마다 밀과 보리와 오곡백과를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사람이 이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아마 은혜를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은혜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 아홉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았다는 말은 생명을 도로 찾은 거나 다름이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할 때는 적은 은혜는 바로 잊어버리기 쉽지만은 큰 은혜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는 큰 은혜를 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방 안에 지금 이렇게 전기불을 켜놓았기 때문에 환하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에 전기가 나갔다 해보세요. 캄캄해서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게 실이 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촛불을 크게 하나 쭉 켜놓아서 어렴풋이나마 좀 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아침마다 밝은 햇빛, 온 누리를 비춰주는 햇빛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야! 이런 햇빛을 우리에게 주시다. 그러면서 감사, 감격하는 분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도동산에 제6대 교우들이 가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어느 자매님이 저희 방에 오셨어요. 난 누구신가 했는데 저를 만나러 온 것 아니라 제 집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이분이 한 20여 년 전에 제 아내와 알게 된 분입니다. 그때 그분이 이 중국 그 시장의 노점에서 명란젓을 팔고 있는 분이었는데 아마 그 제 아내가 지나가다가 명란젓을 좀 살라고 얼마 이거 내놓으니까 요거 얼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는데 보통 부인들이 그 달리는 대로 주장고 좀 깎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거든. 요거 조금 얼마 깎읍시다. 그랬더니 참 그렇게는 어려울 텐데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는 뭐 그저 그냥 가져가시지요. 그래서 깎은 값으로 이제 갖고 가게 됐는데 갖고 가다만 생각해 보니까 그 뭐 어려운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명란젓 파는 거 요걸 또 내가 깎다니 하는 생각에 마음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달래던 금액을 다시 주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분을 뵐 때마다 내가 왜 저랬을까 하는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미안한 걸 좀 풀어보려고 쇠트 하나를 추운 날씨니까 입으라고 따뜻한 쇠트 하나를 이제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그 쇠타 받은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따뜻하게 입은 것도 그렇지만 나한테 누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쇠타를 주나 해가지고 고맙게 생각하다가 하여간 이사를 그동안 가난 어려운 분이니까 이사를 여러 번 다니는데 다른 물건 이것저것 다 던졌지만은 요건 내 보물과 같은 거다 해서 20여 년 동안 이사를 다니면서도 그걸 버리지 않고 언제나 간수하고 입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부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이 아 그런 분이구나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돼서 우리 교회도 이제 다니고 그랬는데 지난 주일에 내가 사모님 한 번 만나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고마운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제 분당에 이사 왔으니까 인사를 드려야지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2부 예배에 나와서 앉는 그 자리로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그 자리 옆에서 꼭 이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질 않아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아봤는데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1부 예배에 참여하고 2부 예배 때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 만나고 또 3부 예배에 참여해서 그 2부 예배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내 기다리다가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산에 와가지고 기도동산에 와서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모님 이런 사람인데 나 그냥 만나면 누군지 모를 것 같아서 20년 전에 주신 쇠타를 입고 오게 되면 알아볼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내가 왔어요 하면서 다정하게 인사하는 걸 봤어요. 제 집사람이 그 인사를 받고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또 어떤 면으로는 부끄럽고 그 가난한 사람한테 그 명란젓 한두 개 사면서 깎던 것도 부끄럽고 또 그저 쇠타를 좀 더 좋은 걸 줬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저렇게 고마워하는 것 생각할 때 죄송해서 인사하고 나간 다음에 저들을 그래요. 내가 이거 참 그때 일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때 조금 더 좋은 옷을 사드렸으면 좋아할 건데 내가 너무 미안하기 한이 없고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데 내 그때는 아주 정말 좋은 거 하나 사드리고 싶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어서 내가 그 순간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참 나 자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도 조그마한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걸 기억하면 감사를 받는 분이 오히려 감격해. 이거 기억하면. 듣는 대로 그래 우리 집사람이 아마 그래서 그분한테뿐만 아니라 좀 가난한 사람한테 그저 쇠타 하나씩 사주곤 한 모양. 근데 다른 분은 그런 일이 없는데 20년 만에 이분이 와서 이렇게 감사하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다 같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헤매던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렇게 남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도 귀합니다. 우리가 중병으로 호흡이 곤란해졌을 때 어떤 분이 산소통 하나를 선물로 하면서 이거 좀 호흡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해서 산소통을 받았으면 평생을 두고 아마 잊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넉넉한 공기를 주어서 불편 없이 호흡하면서 숨 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은혜가 클수록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 9사람을 보게 되면 멀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사이도 나병이 확연되게 되면 나병 환자 전으로 격리 수용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확인이 되게 되면 동리 밖으로 아야 내어 쫓아서 일반 사람들과는 접촉할 수 없게 시리하고 그래서 이 동물 저 동물 헤매이면서 다니게 됐고 음식도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나 혹은 식구들이 동굴 밖에 멀리 갖다 놓게 되면 아무 사람도 없는 순간에 살금이 나와서 그 음식을 갖다가 먹고 연명을 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은혜를 잊어버려요.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아마 수백 명, 아마 그 이상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거 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찾아와서 기도받은 분이 많고 저도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 기도가 응답됐어요 하고 와서 저한테 말씀하는 분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이들이 아주 추악한 병에 걸려서 앓게 됐는데 온몸이 마비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들이 제사장에게 간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의 결과로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도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아무리 큰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방면에 조심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한 9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9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의 찬송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잊어버리는 걸 볼 때 아주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인간성이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을까? 사람의 마음이 목속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상상 밖의 일을 당할 때 놀라실 뿐만 아니라 실망과 탄식과 심지어 슬픈 기색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섭섭했습니다.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할 때 주님은 섭섭해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라도 은혜를 받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와서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이제라도 돌아오면 자기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다리는 모습에서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와 감사드리기를 기다립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은혜를 더 주십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원문의 뜻대로 보면 내 믿음이 너를, 내 생명 전체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병만 고친 것 아니고 내가 은혜를 이렇게 깨닫고 감사함으로 내 믿음이 너의 영혼까지 구원하였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나병을 고침받고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육신의 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을 압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표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믿는 사람의 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점점 적어집니다. 사실 참된 신앙과 헌신의 생활의 배후에는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려마는 특별히 이렇게 감사절을 기해 한 주간 동안 감사주간으로 지키는데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